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는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한 높아진 모두 이론과 얽매인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시간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고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계시되고 증거되며 드러나시기 원하며 오직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이 시간에 각 심령 안에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 인하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신 오늘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왕권을 이어받고 이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왕이 되었는데, 오늘 읽은 내용처럼 솔로몬은 이 왕으로서 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윗이라는 정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려져 있는 그 별, 그만큼 지금도 다윗을 신봉하고 이 최고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전통인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 하나님이 쓰셨던 다윗. 이 다윗은 뭐 우리가 세종대왕을 생각하는 그 이상의 최고의 왕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왕이죠.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두려워했던 차기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이 이 엄청난 다윗의 뒤를 이어받는 솔로몬은 아버지이긴 하지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서를 읽어보면 다윗의 참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기 전에 그가 성령 안에서 솔로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은 다 좌천시켜버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에게 방해가 될 어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제거해버리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유익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사람들, 특히 성전을 지을 일에 대한 어떤 준비와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다윗이 행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놓고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 가운데, 하나님의 조화로우심 가운데, 예비됨 가운데 왕이 되었음을 우리는 상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솔로몬의 마음에는 여전히 긴장과 또 두려움과 막연한 그런 어떤 이 자기의 상황에 대한 무거움을 느끼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은 뭐 여러분 숫자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열왕기상 3장의 9절을 보시면은 9절을 스크린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9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핵심적인 그 마음이죠. 듣는 마음. 우리는 이제 보통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 이유가 뭐냐면 동일한 이 내용이 역대하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으로 보세요. 역대하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그래서 방금 열왕기상 나왔던 이 말씀이 역대하 1장 10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샤마우 레브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순종하는 마음, 잘 경청하는 마음이라고 직역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깊은 의미, 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여러분과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역대하 1장 10절에 근거가 있어요. 솔로몬은 우리가 알았던 대로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호크마라는 말이고 하캄이라는 지혜롭단 말에서 왔다는 이 명사 호크마고, 지식은 맞다라는 말입니다. 맞다. 그리고 맞다는 뭐냐면은 야다라는 히브리어의 안다라는 표현에서, 알다라는 표현에서 왔거든요. 우리가 야훼를 안다라고 표현할 때 야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맞다라는 지식의 말이 왔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때 우리는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는 표면적인 이면에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솔로몬이 단지 자기가 지혜로워지기를 원했을까 싶은 거죠. 단지 솔로몬이 자기가 지혜로워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 당시에는 왜 솔로몬이 판단, 재판하는 일에 대해서 중요시 여겼냐면 이것이 모세부터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지도자가 항상 이 판사들처럼, 이 법정의 판사들처럼 미시파트, 이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하는 일이 중요했던 게 맨날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왕이, 여러분 이 당시에는 왕이 그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하는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솔로몬 안에 우리가 자기가 지혜롭기를 원했느냐라는 것이 실상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될 분별점입니다. 보통 우리는 솔로몬이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능력을 얻기를 원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비교해 볼 하나의 인물이 있죠. 그것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이라는 인물이죠. 삼손은 이 큰 착각에 빠졌었어요. 그게 뭐냐면 삼손은 이 머리카락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상 나중에 이제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실제로 이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유혹받아서 잠자고 있는 사이에 머리를 다 밀어버렸죠. 그러니까 진짜 힘이 빠졌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블레셋이 눈을 다 뽑아버리고 이제 신전에 맷돌 갈게 했거든요. 소랑 같이 비참해졌죠.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는데. 근데 그 비참해진 상황 속에서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한 번 더 주세요 해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눈도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도 없었는데 그 신전의 기둥을 밀어버려서 무너뜨려 버렸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으면서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죽었을 때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서 임했던 힘이 더 크다는 거죠. 그 힘이 뭐죠? 성령의 힘이죠. 그러니까 실상 삼손은 착각한 게 원래 머리카락이 길었을 때도 성령의 힘으로, 그 힘으로 무찔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보통 저도 어릴 때 성경 동화를 보면 삼손의 그 모습을 보면 삼손이 막 지금 미스터 코리아처럼 막 울룩불룩 이렇게 막 근육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성경적으로 어떤 성경학자들이 대다수가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경적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손을 보는 사람마다 항상 묻는 얘기가 있어요. 삼손한테 너는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냐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미스터 코리아처럼 헤라클레스처럼 이렇게 생긴 사람이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나냐고 묻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안 묻죠. 그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여러분 삼손한테 그런 물음을 물었던 이유가 뭘까요? 체형이 왜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힘이 세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막 300명, 400명을 죽이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로.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힘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삼손은 자기 머리털에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자기에게 있다고 믿었던 그 착각이 나중에 성경을 뭘 드러냅니까?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존재가 그를 힘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 삼손에게 있었던 일처럼 여러분 솔로몬도 자기가 지혜를 구했을까요? 자기의 머리가 지혜로워지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지금부터 삼손이 원한 지혜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어떤 존재적 지혜를 원했다는 것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와 지식의 실체가 뭔지, 이 호크마라는 이 지혜의 실체가 뭔지를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스크린으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지혜라고 인격화시키고 있죠. 소피아.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어로는 지혜가 소피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지혜다, the wisdom, 바로 그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스크린으로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건데 우리의 지식이 근본이 우리의 지식에 가져야 될 근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 될 수 없다. 즉 우리의 모든 지식의 근본은 즉 맞다라고 하는 이 지식의 근본은 예수와 십자가를 아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스크린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즉 바울은 성령 안에서 또한 이 지혜가 본질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와 같지 않고 즉 마귀의 지혜도 아니고 왕들의 지혜도 아니고 대단한 위대한 사람들의 지혜도 아니라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 이것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지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은 카도시 거룩하신 자를 나트 아는 이 지식이 있는 것이 명철이다. 비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보고 내가 여호와를 잘 경외해야 되고 내가 여호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것이 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근거가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어요. 실은 우리는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거룩하신 이를 온전히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스크린 안 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성령님인데, 바로 이 성령님이 가진 속성의 이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그 예수님이 이 영 안에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신다.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없는 연약한 자지만 바로 예수님이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셨고 온전히 순종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여기신다라는 거야.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수록 그 예수님이 가지신 속성이 우리의 것임을 깨닫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멘. 여러분이 잘못된 어떤 신앙적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삼손처럼 내가 내 머리털에 힘이 있어서 내가 이 힘을 믿고 살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머리털이 잘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머리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힘의 근원이고 능력이심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권세이심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셨을 때도 이 예수님, 이사야서 11장 4절에는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도 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고? 왜 가난한 자를 심판하지?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원어를 해석해 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제데크로 가난한 자를 샤파트 한다는 얘기가, 이건 뭐냐면 의로움으로 가난한 자를, 샤파트는 판단하거나 또 한 가지 의미가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로움으로 이 가난한 자를 구원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을 받은, 총명의 영을 받은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예수님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저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주게 될 건데,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수록 여러분이 달려가면서 그동안 살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던 그 어떤 노력보다 이 1시간, 이 30-40분 설교를 듣는 이 순간을 통해서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멘. 단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듣는 것만으로도. 아멘. 여러분들이 실은 내가 하려고 할수록 실패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특히나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할수록 여러분이 실패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의 생명의 떡이고 언약의 피가 되시는 예수님을 듣고, 실상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솔로몬이 샤마으 레브, 듣는 마음이라는 게 단지 인간적으로 듣는 얘기를 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지혜와 능력이 되심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복음서에서 보셔야 돼요. 그냥 그걸 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의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지혜로우심과 그분의 놀라우심을 그냥 말씀을 통해 보세요. 또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또 우리 또 교계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유기성 목사님, 그런 분들은 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24시간 바라봐야 된다, 굉장히 옳은 말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좋아. 근데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꾸 성화에 있는 그런 예수님, 인간적인 모습의 그런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의 영화에서 봤던 그 예수님을 자꾸 쳐다보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러면요 내 타락한 이성 속에서 예수님 모습이 변질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것은 그냥 여러분이 성경책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복음서에 나타난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 그 문장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을 참고로 삼으시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곧 제가 방금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바로 경외함의 근본으로서 지혜의 근본이 되신다. 즉 잠언 9장 10절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잠언 9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누구한테 있죠? 예수님에게 있죠. 바로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은 뭐냐면 터힐라라는 말입니다. 터힐라는 시작점,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 되신다. 처음이 되신다. 할렐루야. 인간은 지혜를 소크라테스나 많은 철학자들도 어떤 지혜를 흉내내는 것일 수 있어요. 지혜를 흉내내는 두 번째, 세 번째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탈무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수는 있게. 그러나 지혜의 근본, 지혜의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혜의 근본이 누군지를 아시고, 그 지혜의 근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심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근거 안에서 우리가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통치자들의 지혜, 왕들의 지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인간 스스로의 인본주의적, 인문학적 그 지혜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참된 지혜가 이 땅에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말 그대로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철학이 발달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를 찾았지만 결국 그들의 지혜는 우둔한 것이었어요. 인간의 한계 속에 묶여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은 전에 플라톤 얘기도 했지만 이데아의 세계 이런 거를 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한계 안에 갇혀진 논리일 뿐이고, 결국은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지혜조차도 인간의 크로노스, 즉 인간의 인과 원인과 결과에 매여 있는 이 개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건 저주거든요. 저주 아래 갇혀진 그걸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 헬라인들에게는 그냥 십자가 쳐서 죽어버린 거 끝나버리니까 그냥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성령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급격한 이 대조를 통한 강조법을 쓰고 있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약하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어리석음이나 약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엘로힘은 말 그대로 창조주고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무슨 약함이나 어리석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보다는 뛰어나다. 이건 뭡니까? 인간이 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이해할 수 없습니까? 자기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부터 조금 이제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 텐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인간의 영역에서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보통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영역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얘기하세요. 근데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실상 그 근본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 은총,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혜의 근본은 바로 그레이스, 바로 카리스, 헤세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와 그 십자가는 바로 근본이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 은총인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은혜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자, 누가복음 7장인데 좀 길지만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저부터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까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핵심은 뭡니까? 한 여인이 와서 계속 울면서 예수님 그 향유라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혼수품이에요. 이 당시에 이 문화적으로는 여성의 혼수품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여성이 그동안 모았던, 또 집안에 부모님이 뼈 빠지게 모았던 돈 다 털어가지고 결혼자금, 냉장고, 집 사고 다 해주잖아요. 이 당시에 혼수품은 향유입니다. 근데 혼수품 다 깨트려갖고 예수님한테 바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실상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사람들이 막 욕해요. 저거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되는데 왜 아깝게 예수님한테 저러고 있냐. 근데 예수님은 이 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판하는 자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야, 만약에 비유를 드시는데 만약에 둘 사람이 이렇게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탕감을 받았다. 그런데 누가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비판하고 있던, 속으로 비판하고 있던 이 시몬이 뭐라 합니까?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정답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진리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딱 얘기하죠. 그렇다. 4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47절 스크린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는 눈앞의 것에만 매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영역을 벗어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과 다르게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는 이 진리를 하나님은 지혜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거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 많이 사하신다. 더 많이 용서하신다. 예수님이 그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70번씩 7번 끝까지 용서하시. 70번씩 7번은 490번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7과 70을 곱해서 완전히 용서하시는 걸 의미하죠. 아멘.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여러분의 무의식의 죄까지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자유함과 평안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용서니까요. 근데 이거를 인간은 내 영역 안에서만 크로노스에 갇혀 있으니까 내 지혜로 받아들인다 하고 제한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지을 죄는 하나님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실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거에 대해서 용서하셨고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사함받는 자예요. 더 많이 사함받았음을 깨달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할렐루야.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게 되고요, 더 많이 사함받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실은 어떤 집사님은 적게 사해 주시고 이재방이는 목사니까 더 많이 사해 주셨을까요? 아니죠. 똑같이 여기서 비유하셨잖아요. 똑같이 탕감해 줬다고요. 그런데 빚진 자라는 의미가 뭡니까? 더 많이 용서받았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의의 용서에 대한 이 말씀이 주요 선포되는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결국 율법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 다해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유대인처럼 이렇게 강요를 해도 사랑 못해요. 인간은 결국 베드로처럼 실패하죠. 근데 요한을 보세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있었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용서하심을 받아들인 거예요. 더 많이 용서하셨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하셨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니 이것까지 용서하셨을까? 그거 이상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진리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 우리가 율법을 이룬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바로 이 은혜 진리 안에서 행하면 나도 모르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다니까요.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실패하고요. 아멘. 여러분이 의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은혜의 진리, 즉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주체가 돼서 하려고 하기 이전에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수록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진리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력함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간에게 임퓨테이션, 전가시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용서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일수록 우리가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 다시 가게 된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실하게 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심. 근데 그 십자가에 바로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그 진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예수님에게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근본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의미는
즉 야훼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야훼가 행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근거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로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어. 십자가 사진 보여주세요. 예, 됐습니다. 예, 십자가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이제 썼어요. 위에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아래는 헬라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틴어로 이 헬라 말로 이제 로마 말로 기록을 해놨는데 위에 히브리어는 예슈아 하나자리 베멜렉 하야우딤 이렇게 히브리어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슈아 하나자리 이거는 나사렛의, 베멜렉 이거는 왕이란 말이요, 하야우딤 이거는 유대인의 유대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왕,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아까 다시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 21절에 요한복음 19장 21절도 있습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른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해라 이렇게 막 항의를 한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었는데 왜 항의를 할까? 이제 표면적으로 보시면은 저것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요, 진짜 기분 나빠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네 글자, 테트라그라마톤이라 해서 네 글자인데, 거룩한 네 글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이 네 개의 히브리 글자를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그러거든요. 주인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목욕하고 와서 쓸 정도예요. 근데 그 네 개의 글자가 뭐냐면, 야훼를 띄워주세요. 야훼 스크린으로. 야훼, 즉 저 야훼라는 글자가 유드해 바브해라는 히브리어 네 개의 글자인데, 저 야훼라는 글자는 처음에 어디서 등장했냐면 창세기 2장 4절에 인간의 기원 톨레도트를 설명할 때 등장한, 원래 그 전까지는 창조주를 얘기하는 엘로힘만 등장했거든요. 근데 2장 4절에 야훼가 처음 등장합니다. 야훼 엘로힘, 그거는 인간과 관계, 언약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야훼. 근데 이 야훼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유드는 보시다시피 펼친 손을 의미해요. 해는 은혜고 바브는 못을 의미합니다. 갈고리. 그 다음에 해.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못이 은혜의 손에 박혔다. 즉 이것은 야훼라는 이름을 계시하셨을 때 이미 창세전에 그 야훼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야훼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왜 소리쳤을까요? 저거 떼라고? 마지막 보여주세요. 마지막 거 스크린. 자, 아까 보여드렸죠. 예슈아 하나사리 베멜렉 하야후딤, 이 네 개 글자의 앞 글자만 떼보세요. 그러면 유드 해 바브 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니까 유드 해 바브 해인 거예요. 자기들도 쓸 수 없고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게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유대인들이죠. 대제사장들이 넘겨줬잖아요. 로마에 죄인이라고. 근데 뭔 죄목이 뭔지 아세요? 신성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별말을 해도 예수님 안 잡아가는데 예수님을 딱 죽이기로 결정한 게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일컬었을 때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순간부터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저 명패에 유드 해 바브 해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떼라 그러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쓸 것을 썼다고 냅두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행하심을 나타내죠. 그리고 저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참 잘 때려 맞췄다, 어떻게 앞 글자만 떼가지고 저렇게 잘 맞췄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랑 다르게 히브리어 문화권은 앞글자만 가지고 시를 짓거나 문학을 형성하는 문화가 있어요. 옛날 고전 때부터 히브리어 고전 문학은 그래요. 완전히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크린 자료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많은 시가서들도 그런 게 있는데, 특히 예레미야 뒤에 붙어있는 예레미야 예가는 슬픔의 시죠. 근데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 1장과 2장과 4장이요 딱 22절로만 돼 있어요. 22절식으로 돼 있어요. 1장도 2장도 4장도. 근데 22절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4장도 그런데 1장도 1절이 첫 글자가, 문장의 첫 글자가 알레프입니다. 두 번째가 벳, 세 번째 기멜, 달렛, 해. 이게 뭡니까? 마지막은 타브. 그것은 뭡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첫자부터 끝자까지. 2장도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궁금하시면 히브리어 사전 찾아보세요. 성경 히브리어 성경으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1장, 2장, 4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지을 때 그 앞자들을 22절까지 처음에는 알렙, 그 다음에 베트, 기멜, 달렛, 해. 그래서 앞 글자만 히브리어 그 스펠링 순서로 적어놨어요.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문화의 그런 것들이 성경에도 다 드러나 있죠 이미.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드린 저거는 인위적으로 앞 글자를 때려 맞춰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 문화를 아는 사람은 다 저렇게 첫 글자를 읽어요. 맞춰요. 그런데 제 제사장들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훼, 유드 해 바브 해가. 그러니까 그들이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신 야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계시하셨고, 계시가 나타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구원과 용서함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야훼는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누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무섭게 느끼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뭔가 좋게 느껴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한 야훼는 십자가를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이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을 읽었던 것처럼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뜨거워졌다가 우리가 죄 지으면 식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지혜는 솟아올랐다가 곤두박질 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는 영원 전부터 예비되었다가 영원 끝까지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인 것이. 할렐루야. 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표현하신 것만큼 지혜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혜와 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고,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늘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구했다, 즉 예수님을 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자에게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말 그대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솔로몬의 삶에 이루어졌죠.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생겼죠. 여러분,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어찌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성찬에 관한 기도까지 함께 하고, 성찬 위원들은 기도하실 때 나와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고
먹고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더 계시되기 원합니다. 참된 지혜이시고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고 능력이신 예수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더욱더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